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사랑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랑의 부르심. 1885년에 한국의 선교사로 오신 원두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한양에 도착을 해서 살 집을 마련을 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서 황해도에서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황해도에서 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도 짓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한국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한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중국에 장사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문 성경을 한 권 얻어다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원두우드 선교사님이 사흘길을 걸어서 황해도에 있는 소래마을로 갔습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들이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세례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선교사가 아직 들어오기도 전에 그때 이제 벌써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게로 와서 영생을 얻어라. 지금도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오너라.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여기 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을 받으러 오라. 영생을 얻으러 오라. 그런 말씀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물로 나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물로 나오라니까 이 더운 여름에 해수욕하러 오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착각이죠. 구원을 받으러 오라. 영생을 얻으러 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영생을 얻으셨나요? 아멘. 정말 그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영생의 복을 받으셨나요?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뭐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어떻게 갑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가지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이 교회가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래요. 가난한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복전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도주와 젖도 사서 먹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목마른 자들에게 특별히 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목마른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구원과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죠. 지옥은 여기보다 더 뜨겁고 힘들어요. 지난 한 주간 아주 굉장히 무더웠죠. 근데 지옥은 그거보다도 몇백 배, 몇십 배, 몇천 배 더 뜨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전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해주세요. 저는 날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생수를 마시고 그때부터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두루 다니죠. 사탄도 두루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도 두루 다녀요. 근데 이 세상에서 두루 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찾지 못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보면 만족할까? 근데 막상 돈 벌어보면 그것도 아닌 거죠. 명예를 얻으면 만족할까? 명예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권력을 얻으면 만족할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른 것, 그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죠.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수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갈급한 심령이 깨끗이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야만 그 입에서도 좋은 소리가 나오죠. 기쁨과 평안함이 없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 그 말하는 소리도 뾰족한 소리가 나와요. 송곳 같은 소리가 나오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콕콕 찔러줘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생수를 꼭 받아 마셔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불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쁨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포도주는 삶에 화력을 주는 것을 가리켜요. 활력을 주는 거죠. 또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와서 구원받고 계속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그런데 돈 없는 자들 어떻게 사 먹을까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것은 거저 먹으라는 거예요. 공짜로 먹으라는 거죠.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짜로 먹는 거래. 공짜로 얻어먹는 게 제일 맛이 돼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그랬지만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건 이거 이제 거저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이 고달픈 거예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거죠. 왜 내 삶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것을 사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아서 그래. 그럼 여기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늘 그 마음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를 좀 얻으면 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것은 마치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은 거예요. 밑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퍼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죠. 왜 그래요? 밑으로 새 나가기 때문이죠.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헛수고하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다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면 나도 해봤는데 안 돼. 괜히 애쓰지 마라.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주 병폐가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 길이 열려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른다고 하는 것은 참만족을 얻을 것이며,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뭘 배웠다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하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나요? 몇 사람만 그러시네요. 만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만족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참 만족이 깃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복음성가 가사에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행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두루 찾아다녀도 그걸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이 말씀은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고 살죠. 또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참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심수고 애쓰고 사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고 수고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사람들이 있나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재능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온갖 것을 투자하지만은 그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부귀영화, 명예, 권력 이런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살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정말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서 하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사는 거죠. 마귀의 괴계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찬송가 20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잃고 방황할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절망 중에 빠진 이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새 힘이 넘칩니다. 새 힘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최고로 가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부르셔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려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으며 사는 거죠. 이것을 하면은 내가 만족을 얻을까? 이것을 하면은 내게 가치 있는 것이 될까? 계속해서 찾아다니는데 그것은 참된 가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여기 그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래요.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복된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을 먹으면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이기며 살 수가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며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패배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지고 마귀에도 지고 죄악에도 지고 이러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죄악인 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 얻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기름진 것은 최고로 좋은 음식을 가리켜요. 어떤 것이 최고로 좋은 음식이죠? 뭐 좋아하는 대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행성 한우를 제일 최고로 좋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낙지, 또 회 중에 다금바리 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예, 서울에서 먹으려면 1kg에 20만 원이에요. 예, 강화도쯤 가면은 15만 원. 지금은 더 올랐는지 몇 년 전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노예에서 가가지고 1kg 시켜가지고 8명이 몇 점씩 나눠 먹었어요. 하도 비싸니까. 매기 매운탕,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여길 수가 있죠. 예, 아무튼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영적인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영원토록 살게 된대. 어디서 영원토록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면 큰일 나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앞서가신 분들, 우리가 또 뒤따라가게 되면 천국에서도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대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대요. 오직 기쁨만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죠.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도 이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만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열심히 증언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척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증거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렇게 증거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증거하신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11명은 그래도 알았지만은 한 사람이 또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3년여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도 보고 그 천국의 복음도 듣고 그리고 많은 체험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고 만 거예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살아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만민의 인도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알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두 길이에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죠.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어떤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나요? 이 생명의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생명의 길로 부지런히 걸어가고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걸어가고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이래요. 돌뿌리가 그냥 뾰족뾰족 튀어나와서 조금만 방심을 해도 그냥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하라, 경계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 길은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을 해도 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인도자가 되셔요. 또 만민의 명령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예배하라, 섬겨라, 충성하라, 사랑하라.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나 보네요. 기도하라, 찬송하라, 예배하라, 섬겨라, 아멘. 충성하라, 사랑하라. 아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시면 그게 순종이지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 이유를 붙이면은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런 사람들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5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그 나라 전체를 부르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불러서 우리를 돕게 해주신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아서 영화롭게 살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속히 찾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